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3일간도 참 분주하게 참 열심히 사셨죠? 네. 네, 얼굴들을 보시니까 3주간도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노력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앞세워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어도 물 줘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가 누구 앞에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이지요.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읽기도 낯뜨겁고 이런 일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가 빨리 지나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있죠. 아버지께 하나님을 좀 믿게 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선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성경책을 읽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한참 아버지께서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 던진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던졌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그 슬픈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보게 될 때 그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분명 성경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은 너무 부끄럽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이 성경과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롯의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죠. 그런데 오늘 롯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내를 잃은 외롭고 무능한 노인이 되어서 시집도 못 간 두 딸과 함께 그것도 산속 어두운 굴 속에서 이제 숨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요? 노년의 인생의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때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간신히 피신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먼 산보다 가까우에 있는 소알을 도피처로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골랐던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하고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사건까지 경험하고 나자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브라함과 갈라져 거처를 선택할 때도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자, 네가 어느 쪽으로 갈래? 라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이러한 그의 판단 기준은 딸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모 밑에서 그 자녀들은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 그 자녀들 또한 똑같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느냐 없느냐. 그래서 소위 요즘 뉴스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갑질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저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딸 역시 그의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딸은 굴에서 아버지와 지내면서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한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그들은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된다 안 된다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사실 그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쭉 읽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기도 제목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아마 우리 기도 제목은 점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기도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딸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굴에 있으니 늙은 아버지밖에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죠. 이것이 바로 두 딸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그 굴은 절망의 자리요 세상의 끝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땅만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가, 절망의 그 자리가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야 할 자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뼈저리게 그리고 가슴에 확 와닿게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의 자리, 한마디로 정말 힘겨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지나가도 모릅니다. 왜요? 내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내 삶이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만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땅 아래 시선을 두고만 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래도 여전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두 딸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적막한 동굴에 우리를 왜 집어넣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아니 롯이 그 노년의 아버지가 적어도 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만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노년에 사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기도합니까?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롯이 딸들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도 복도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피신시켜 주지 않으셨냐,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동굴에 갇혀있던 또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어둡고 침침한,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동굴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을 피해 숨어 있어야만 했던,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롯과는 달랐습니다. 사방이 암흑이요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언제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것만 봐도 우리는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도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해야 나를 넘어서 다른 기도 제목들이 더욱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저는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동 지역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장흥도 있고요, 순천도 있고 광주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분명 이 자리를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을 제 스스로가 딱 잘라놓지 않았습니다. 장흥 지역 아닙니다. 저는 더 크게 봅니다.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절망의 성 속에서도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동굴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전능자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어둠도 절망도 슬픔도 고난도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의 굴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한숨 쉬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병원에 가면 무릎을 탁 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사람은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릎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는 건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치 내가 무릎을 100번 쳐도 망치로 쳐도 올라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뭔가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죠. 그렇다면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가셔야죠. 그래야 내 기도의 입술이 열릴 거 아닙니까? 기도가 어렵다, 안 된다, 여기서 포기해서는 평생 그 얘기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주님, 나는 분명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분명히 기도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새 그리고 그의 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이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캄캄한 굴 속에 갇혔구나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지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허무해질 뿐인 모든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일어설 소중한 기회의 자리입니다. 죽을 자리조차 살 자리로 바꾸는 하늘의 능력이 가득한 자리라는 것이죠. 저 역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대원을 가야 합니까?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해서 제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한 이맘때쯤 1년을 준비했는데요. 이맘때쯤 저에게 큰 고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누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욕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감동으로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인지 안심이 안 되셨나 봅니다. 조금 있다가 저기 머나먼 곳에서 선교하는 고모가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바로 조금 있다 문자가 왔습니다. 기훈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그 말씀을 똑같이 저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놀라운 건 제 아내도 받은 말씀이 저와 똑같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심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 역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롯의 큰딸과 작은딸은 우리는 아버지는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이제 대를 이어줄 아들을 얻을 수 없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죠. 이틀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시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까? 큰딸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롯은 사이들에게 함께 떠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롯의 말에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말하는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롯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그 사이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제쳐놓고 오히려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그 딸들 그리고 사위들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 모든 죄의 시발점은 바로 롯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롯이 먼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었다라면 과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묻게 됩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에게 버금갈 정도로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롯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도한 후에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멸시와 환난과 우환이 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더욱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롯의 딸들은 자신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비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비참한 채우는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혹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미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 길이 낭떠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낭망하고 깊은 영적의 나락으로 추락하기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 삶은 분명 은혜의 수간들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명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어떤 삶을 사시든지 간에 나를 비상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은혜의 순간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